일산 프로의 타이틀이 인생을 디자인하다입니다. 왜 인생을 디자인하다라는 타이틀을 걸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헛소리 하지 않고 헛생각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지 않은 본래 이 마음을 찾아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좋은 직장도 가지시고 명예를 또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사는 것이지 한평생 내가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있는 것에 또는 없는 것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것을 선택해서 자기 존재감이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버리게 되면은 헛되게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은 본래 여기에 편안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그림을 그려서 인생을 그려서 창조해 나가면 되잖아요. 이런 멋진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디자인하다 이런 타이틀을 건 것입니다. 이 불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아무리 빼어난 용모를 가져서도 늙고 주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힘을 가져서도 병약해져서 그 병을 얻어서 결국은 숨쉴 힘조차 없어서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상한 존재입니다.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화하니까 자체성이 없다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공성 안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움직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보고 또 소리를 듣고 앉고 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문을 들으실 때도 내 말에 따라가지 말고 이 소리가 나는 이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가 나오는 자리, 여기가 근본의 자리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상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성품 속에서 나오는 이 인과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가 지금 무상하고 무한 것이니 거기다 마음을 두면 이게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본래 내 성품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여기서는 항상 즐거움이 있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생각이 없는 본래 성품에 여러분이 상주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그래서 보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직진심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을 견선성불이라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많이 아무리 불교에 능통하고 불교학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언어잖아요. 말이라니까 이제 이것이다 저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이다 저것이다 무상이다 무하다 이런 말까지도 버려버린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불성의 자리고 근본의 자리고 생각 이전의 자리, 이 소리가 나오는 이전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머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근본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편안한 자리를 놔두고 이 쉬운 자리를 놔두고 왜 못하는가?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래. 나처럼 단순하게 살아봐. 저는 그 옛날부터 너무 단순해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과
그냥 즐겁게 노는 것뿐입니다. 복잡하고 이런 게 아주 싫어. 너무 단순해서 인생살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부닥침이 또 많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됐어 이러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속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많이 고독하기도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다 명예나 돈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런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 마음, 추구하는 마음, 바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밝아 있는 바로 이 자리를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돈도 버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출세도 해요. 사업도 잘합니다. 왜? 그런 사람의 마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의해서 출발을 해요. 내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존중하고 또 내가 상대한테 배울 것은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훌륭한 것이 있으면 배워야지. 그러니까 겸손하고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니까. 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 교차하는 삶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발심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것도 내가 발심이 되어졌을 때 이 방송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사랑이나 명예, 돈에 쫓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기식 씨날 까먹은 소리를 하노 하고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대상이 왜 공하다고 하는가, 왜 없다고 하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 마음으로 향해 있어야 본래 내가 성품을 찾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서 지금 여기에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하는 사람하고 오늘의 이 마음이 전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과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함께로서 삶을 지어가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지혜니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더 큰 걸로는 대승이란 말을 표현해요. 수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른다고 그러잖아요. 대승, 큰 수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승이라고 그러는데 어줍지 않이 무슨 마음 공부니 뭐니 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요. 본래 성품 따로 두고 뭐 인과 따로 두고 거기에 설명하는 게 바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지혜다, 뭐 성품이다, 불성이다, 뭐 진여다, 이러면 법이고 진리고 실장이고 이런 거 같잖아요. 사바세계, 뭐 중생, 번뇌망상, 이러면 이건 뭐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여나 불성이나 사바세계나 중생이나 번뇌망상이나 모두가 다 근본 바로 이 성품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여나 실상이나 뭐 사바세계나 뭐 무슨 중생 다 이게 언어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싹 한번 여러분 지워보세요. 지워보시면은 일심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 쫓아가지 말고 소리가 나오는 근본의 자리, 항상 상주한 자리, 이 자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면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서 성품에 맡기고 인연을 잘 따르면은 내가 불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불법을 드러내지를 못하면은 그 불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으셔야 돼요. 대단한 그 언어나 찬란한 말을 구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보면요, 조사선지식 부처님 말씀이 참 화려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유스럽지 못해 있어요.
거기에 묶여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굳어 있고 성이 나 있고 그걸 하나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을 때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지 새겨들라고 하지도 마세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렇구나 하는 마음이 내게 다가와요. 다가올 때 여러분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성품이 그래. 그 말 속에서 인연 속에서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각에 매여서 그렇지 생각을 딱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요히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고요하고 정멸한 자리가 본래 성품을 지금 저 스님이 얘기하고 있구나. 아, 이 자리가 참 편하다. 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목전에 밝아 있는 성품을 볼 때입니다. 볼 때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긴가 민가 하다가도 자꾸 법문을 듣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옳은 일은 하고 옳지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옳지 않는 거는 내 자신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성품을 만나는 것이에요. 잡스러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밝은 내 마음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울에 이게 비치는 거예요. 맑은 거울이 사물을 다 비치잖아요. 맑으니까 여러분이 그 성품은 배경이야. 이게 맑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안에서 다 비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고 내가 헛소리했구나. 헛짓거리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점점 본인 스스로도 천박하게 느껴져야 돼요. 낯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래 성품에 익숙해져서 쓰라해도 않습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집지 않게 공부해가지고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는 걸 놓는 거예요. 아는 걸 들고 지금 그걸 공부라고 하잖아요. 정말 자비스럽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요. 아주 똑똑해요. 이런 사람이 빛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나 명예나 돈에 이 극단적인데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공부한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붙들고 남의 보배나 헤아리는 그런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앵무새는요 자기 소리를 못 냅니다. 남의 소리를 잘 흉내를 내도 이런데 여러분이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지금부터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양변에 떨어지지 말고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이 말조차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적당한 자리예요. 근본의 자리에 가면은 딱딱딱딱 어느 환경이나 어느 장소에 들어맞아 뭐 어긋남이 없어. 이 적당한 자리가 바로 불법을 성취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평상시라도 적당한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몸도 마음도 내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그 인연도 모두가 다 내 근본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럼 마음에 비추어서 보면은 적당하게 먹여주고 적당하게 재워주고 적당하게 움직이고 바로 이 적당히가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이 극단에 왜 치우쳐 있느냐?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정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정책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표를 많이 얻거든. 대중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니까. 전사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투쟁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운가 했더니 그 몇 달 후면은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여실히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봐서 극단적에 치우쳐서 내가 실패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사람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삶을 지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과거를 생각을 했으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야. 과거를 생각했을 뿐 그걸 통해서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해결했을 뿐 그냥 그 문제하고 그냥 함께 이렇게 존재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면은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뿐 왜? 원인과 인과가 여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 오든 큰 것이 오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니 행복한 거지. 이걸 저걸 끄집어들여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공을 더 이렇게 키워서 극대화시키면 잘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잘 돼 있지 않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든 투쟁과 싸움과 전쟁이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놈의 계엄은 왜 일어났겠어? 죄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남의 힘이라도 이용해서 독재를 해서 능력을 키워서 이제 정권을 연장하고 싶어서 기득권,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에 의해서 계엄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내란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보통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옳지 하지 않으면 양심에 비춰서 안 하잖아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비춰보는 것이 양심이고 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근본의 성품에 비춰보는 것을 이게 양심이라고 표현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비춰봐서 안 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또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또라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유념해 생각하시면 오늘의 방송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실상대로 사시면 됩니다. 전체로 사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의지해서 이렇게 존재해 있는 것이지 내 단독이 없어요.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단독이 없다니까 전부 의지해서 있다 이 말.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잖아요. 동행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이익되게 돼야 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체로 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도 저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중도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당하게 상황에 딱딱 맞게 인연을 지어가면은 그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물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은 흐르잖아요. 구비를 만나면 물은 돌아가 이게. 또 웅덩이를 만나면 이렇게 채운다니까. 기다릴 줄 알아. 더러우면 가라앉혀. 우리는 사람이니까 기다릴 줄도 알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퍼내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퍼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거칠고 투박하고 못쓸 것은 물은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버리거든요. 밀어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밀어내버리지만 우리 인간은 지혜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본래 자리로 돌려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초에 원인과 결과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대로 물의 성품대로 유연하잖아요. 우리 성품이 딱 그래요. 그래서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은 동그란 그릇에 담기고 쉐문에 그릇에 담기면 물이 쉐문한 그릇에 담겨요. 적은 차찬에다 담고 큰 차찬에도 담기거든요. 어디든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품에 맡기고 인연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사랑한다 여기에 매이지 말라니까. 왜? 그 인연 따라 잠깐 오는 거야. 그래서 왔을 때 뭐 잘하고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 좋은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사세요. 안 살라고 애쓰지 말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지 찾고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금강파냐 파라밀경세식 상엄경토분 후보리야 모든 보살마살은 마땅히 청정한 마음을 이와 같이 낼지니라. 평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소리와 향기와 막 감촉과 생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나